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5장 6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금대접 안에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번에 다 했으면 좋을 본문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이 5장에는 담뿍 담겨 있습니다. 4장에는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고 5장은 우리를 구속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들어있어서 두 번으로 말씀을 나누는 바람에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또 구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재앙과 애곡의 말, 심판의 말로 가득 차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그 거룩 앞에 거룩하게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근데 그 심판의 말씀, 그 두루마리의 재앙의 모든 말씀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 재앙을, 심판을, 재앙과 애곡의 말을 받아내시고 이제는 그 재앙과 애곡으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해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불의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의로우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뿔은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대요. 자, 7은 하나님의 언약,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 완전한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7눈, 이 눈들은 여기서 다시 설명하고 계시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불의한 자가 되어 죽으신 아들에게 그 죽음이라는 순종,
이후에 7뿔이라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이 부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땅의 통치자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이 계시록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분이 또 7눈을 가지셨는데 그 눈들은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눈들은 스가랴 4장 10절에 의하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7영은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다고 저희가 누누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느니라. 그것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돌보아주는 그 땅에서 내 눈이 항상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솔로몬에게 한시도 떼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더라. 우리의 악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밝히 드러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선 안에 있는지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고 외우고 이런 많은 영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폭로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이시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시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내고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서 내 유익을 따라 사용하는 것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 강하게 한다, 이기게 한다. 무엇을? 악을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겠죠. 자, 모든 하나님의 땅을 감찰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우리를 감찰하셔서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땅을, 육을, 악을, 죄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22장 12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신대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여기서도 또 지각이 나옵니다. 이 지각, 사칼이라는 단어는 지적인, 현명한,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자, 그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각,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 그런데 아무도 없다. 로마서 이야기가 기억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의인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이 말라기, 구약의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 말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게 피로하다, 숨차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다, 괴롭게 한다. 그렇게 말로,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진리가 없어서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 주고 행하지 못하면 벌을 준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행하고,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자기의 선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쫓아다니면서 모든 그 불의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잘 되고 전쟁하면 이기고 잘 살고 부러울 게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면서 그 애굽 땅, 그 부요한 땅에서 일부러 광야까지 끄집어내서, 그것도 가는 곳마다 조금만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즉각 벌을 주시잖아요. 광야로 나가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통스러워서 먹을 거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거 주시면서, 또 불평하면 불뱀을 보내기도 하시고, 또 갑자기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절대 자기 백성들의 그 불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명령을 지키려고 금식하면서 자기를 슬프게 하고, 또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게 살더라.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더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느라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간증까지 하죠. 내가 내 집을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런 복을 주시더라 라고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렇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잘 되고 재앙을 면한다.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예요.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여전히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주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두려운 하나님의 마음에 내 행동을 맞추어서 벌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자들이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번성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기록부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 아들을 아끼리니 너희가 나에게 돌이켜져서 돌아오게 되면 의인과 악인을 그때에는 올바르게 분별하게 될 거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것들을 가지고 불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들은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보이는 번영, 보이는 승승장구,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그런 복된 삶,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열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질이 멸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올바른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아끼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자들은 유기된 자, 유기견,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들 욕심껏 행하고 자기들의 자랑과 성공과 오직 목표가 그거인데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건 유기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쫓아다니시면서 내 마음을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이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계신다. 너희도 그 눈을 갖고 그 지식을 갖고 이 땅을 바라보고 네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아라. 말씀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 말씀 앞에 모든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일곱 영,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오직 그 어린 양만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뗄 자격이 있으신 것이죠. 이제 그 두루마리 심판의 책을 받아 가지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와 동시에 구원주로 서 계신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니까, 건네 받으시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검은 고를 들고 있어요. 찬송한다는 뜻이죠. 찬양한다는 뜻이죠. 근데 검은 고와 함께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같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향하면 이제 향수만 생각하지만 사실 향은 분향의 그 향을 의미합니다. 식물이 태워져서 나는 그 향이 있죠. 그러니까 금대접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으로 택하심 받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안에 가득 채워진 그 기도는 우리가 분향되는, 우리가 태워지는, 우리가 부정당하는, 우리가 부인당하는 그 기도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앞에 금대접에 담겨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 어린 양이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어린 양의 자기 부정, 자기를 불사르는, 자기를 죽게 하는 기도였잖아요. 똑같이 그 어린 양이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성도들 안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를 태우는, 자기가 스스로 태워지는, 내가 부정당하는, 내 육이 부정당하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영의 존재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육을 붙들고 있는 한 육은 부정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영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한 육은 반드시 태워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정당해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만 알아요. 세상은 이 육을 영광스럽게 하고 절대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죄의 육이 빨리 소멸되어야만 내가 거룩한 새 몸을 입고 영으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향으로 가득한 말씀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말씀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부정당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내 의지와 내 비전과 내 뜻과 아무 상관없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내게 목표입니다. 이 목표로 완전히 우리는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져 가죠. 점점. 왜? 하나님이 어거지로 너 이러면 죽어 이래서가 아니라 그것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걸 일생을 내가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깨달아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헛된 것을 쫓을 마음이 없어져요. 그걸 쫓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자신이 더 허무해지고 다 이루면 더 큰 허무가 찾아오죠. 그것을 시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내야 되기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되고 술 취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상황이 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그냥 그것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성도들은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건 나를 죽이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부정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다 성도의 기도여야 되는가? 이걸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부터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하셨는지 생각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죠. 그래서 롯이 구원받게 된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비멜렉 엉뚱하게 아내와 여종의 출산이 막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다시 회복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영에 불을 던질 때가 있었고 불뱀을 보낼 때가 있었죠. 아론조차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이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기사들을 보여줘도 홍해를 건너온 자들인데도 여전히 자기들이 힘들면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다 얘네들 없애버리겠다. 너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다 죽이시면 저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주의 기업인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해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나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아들을 주십사. 왜 아들? 이건 육적인 기도같이 느껴지시죠?
아니요. 우리는 예수라는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낳지 못하면 죽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죠. 엘리야는 무슨 기도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눈을 열어 사마리아 성에 갇혔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십시오. 또 아람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고요. 히스기야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내 목숨 살려주십시오. 목숨 연장해 주십시오. 육을 위해 기도한 것 같죠.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5년 연장해서 그 죄만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오만한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면서 성전 창고를 기명까지 다 이방인들에게 노출시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은 가장 악한 므낫세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태워 바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이전까지는 성군이었어요. 어떤 흠도 잡을 수 없는. 그런데 목숨이 연장돼서 그에게 나타난 일은 죄인이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연장해 주기를 바라는 그 기도 안에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죄인됨의 폭로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또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고, 느헤미야 또한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질 저주를 그 친구들이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다니엘 다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죠? 구원. 그렇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구했고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 그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총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바울의 기도였어요. 항상 이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그냥 딸랑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기에서 끝나지 않도록. 그래서 전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옥에 갇혀서 로마에 수배됐을 때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그 총명함과 그 신령한 지혜에 이 백성들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절대 이 세상 말도 안 되는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의 말도 안 되는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로 또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쫙 아주 짧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지금 금대접에 담겨있는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내 육을 위해서 기도한 자는 없었어요. 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 하나님의 뜻, 우리의 영,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회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걸 구하고 있더라는 거야. 하나같이 예외 없이. 우리가 육을 위하는 기도를 하게 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아주 독특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독특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야베스예요. 야베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찬송에도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다의 후손, 그러니까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상 2장 3장에 유다 후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족보와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 상하는 유다 족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유다 족속만 따로 떼내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2, 3장에 들어가 있지 않은 족보.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포로 귀환 후에 빠진 유다 자손의 족보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야베스는 앞뒤 맥락이 없어요. 누구의 후손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툭 나왔다가 없어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꼭 역대상 4장을 갑자기 맥락도 없이. 그래서 그냥 야베스 이름이 등장해요. 이렇게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어느 족보의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의 기도가 들어있는 건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툭 밑도 끝도 없이 맥락도 없이 이 사이에 집어넣어 두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야베스는 슬픔에 잠긴 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사람입니다. 슬픔에 잠겨 있대요. 근데 그 형제보다 귀중하대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형제들의 존귀한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슬픔에 잠긴 자, 그런데 형제들의 존귀한 자. 그러니까 누가 연상되시죠? 그리스도가 연상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웃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었겠습니까? 슬픔에 잠긴 자. 그런데 그가 형제들의 존귀한 자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라고 침을 뱉었는데 그가 가장 존귀한 자, 영화로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베스가 고통으로 낳아졌대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한 이유가 내가 수고로 낳았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고 아버지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록도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죠. 이 사람의 측면에 봤을 때는 마리아라는 몸을 통해 낳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고통으로 낳아졌습니다. 이 죄의 땅에 죄인의 몸으로 낳아졌다는 자체가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로이 낳아졌어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나의 지경을 넓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게 모든 사람들의 기도예요.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싶어서 마치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부동산을 달라는 얘기 같고 만사형통 아무 근심도 없고 환난도 없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보이죠. 완벽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진짜 그게 이 기도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유기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래, 네 멋대로 마음껏 이 땅을 다 소유하고 네가 왕이 돼서 살아라. 환난도 없이 근심도 없이 승승장구 잘되게 살아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의 표상이라니까요. 근데 이 기도가 그 기도라면 여기에 들어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단 말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직역해드리겠습니다. 오, 주께 복을 구하오니 주의 손으로 부수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들어. 어떻게 되게 하여서. 직역이라고 번역돼. 나의 한계를 능가하게 하사. 내 한계를 넘어가게 하사. 나로 악을 행하는 고통이 없게 하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육을 거스려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내 한계는 나를 내 육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육은 악이란 말이죠. 고통이란 말이죠. 죄란 말이죠. 이 한계를 내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의 손으로 나를 부수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내 한계를 넘어가게
내 육에 갇히지 않게 이길 수 있게 능가하게 넘어가게 만드셔서 나로 악을 행하는 고통이 없게 하소서. 내 육에 갇히면 그게 악이니까.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육의 본능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내 육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 육이 승승장구해서 내 육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육의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우리는 육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역대상에 유다 지파 안에, 그것도 족보 안에 앞뒤 맥락이 없는 완전히 어디서 뚝 떨어진 자 같은, 이름도 야베스, 슬픔에 잠긴 자라는 그 이름 안에 그 그리스도의 기도를 담아두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소름 끼치도록 말씀은 정말로 일관되는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담고 있구나 라는 걸 또다시 절실히 깨달았어요. 예수님 기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끝까지 우리의 육의 원함을 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는 끝까지 갈 수가 없죠. 절대로. 육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영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에 빠지지 않게, 육에 갇히지 않게, 보이는 것에 또 묶이지 않게, 또 너를 위한 그 정욕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주 기도문에 아예 들어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빠지는 시험, 예수님이 겪어내셨잖아요. 니네가 겪는 시험은 이 세 가지다.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의 떡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내 육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 내 육의 훌륭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 땅에서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 그리고 사단에게 경배하고 대신 이 땅의 모든 천하의 권세를 얻는 것. 천하의 권세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사단이 주는 거라고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그걸 구하고 있다면 악에 빠지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가 육을 입은 자니까 이 육이 죽을 때까지는 육과 씨름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비는 건 이들이 보이는 육,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 나라는 육, 그것에 갇혀서, 보이는 것에 묶여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내 육의 또 어떠함을 추구하면 그게 또 다시 고통으로, 그게 또 다시 재앙으로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모든 좋은 것으로 누리고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도 진짜 안식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통치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래 난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어, 내 마음껏 살면서 진짜 추구해야 될 그 장성한 통치자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살면서 또다시 거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또다시 내 육의 편리함과 내 육의 본능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진리로 난 자유해졌으니까 난 이렇게 가면 우리는 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악에 보이는 것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게 구원의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시 나에겐 칼로 돌아오고 고통으로 돌아오고 절망으로 돌아오고 허무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내 자식이 그런 고통과 절망과 허무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자식이 나만 의지해서 나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고 의지해서 이 땅에 잠깐의 그 고통을 상쇄시키고 없애고 나를 만족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기도할 바는 너무나도 고결하고 높고 큰 건데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함으로 한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악에서 빠져나오도록, 악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도록. 그래서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멸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는 것은 아직 어릴 때만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진리를 알았는데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달려가서 장성한 자가 돼서 통치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그 자기 부인의 기도, 말씀을 위한 기도, 성령을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의 영을 위한 기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141편 2절처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찬송과 함께 금 대접에 담겨 있는 그 기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고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장성하여 그 기도가 아버지의 그릇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기도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다시 더럽혀지고 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또 육으로 돌아가 악에 빠져서 이 세상에 속는 그런 지리멸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귀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